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시아에 이어 남유다 제10대 왕이 된 우시아의 사적을 언급합니다. 우시아는 왕정 초기 앞선 두 왕 요아스와 아마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군사, 건축, 농업, 목축 등 형통한 왕정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강성해지자 교만하여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의 영역인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시도하였다가 나병에 걸려 결국 낫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우시아의 왕정 초기입니다. 유다 온 백성은 아마시아의 뒤를 이어 16세 우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우시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우시아의 이름을 아사랴로 소개합니다. 아사랴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시아는 아마시아 왕이 죽은 뒤에 엘롯을 건축합니다. 엘롯이란 나무들, 작은 숲이라고 한 뜻으로 엘랏, 에시온 게버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엘롯은 유다의 해상무역의 요충지로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베니게어 해상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롯을 재건하여 유다에 돌림으로 해상무역을 더욱 활발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롯은 훗날 우시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시아는 16세 왕이 되어 52년간 다스렸습니다. 처음 25년은 부친 아마샤와 마지막 10년은 나병으로 인해 아들 요담과 공동으로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는 사실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합법적인 왕임을 알려줍니다. 우시아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은 여골리아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고조부인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리아는 이방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요아스의 모친은 브엘세바 출신, 아마샤와 우시아의 모친은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이는 아하시아 이후 유다 왕실이 점차 아합의 혈통에서 벗어나 유다 고유의 정통성과 신앙에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의 저자는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대로 사는 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뿐 아니라 그런 자세를 가진 자와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5절은 우시아의 업적과 명성입니다. 우시아는 먼저 남서 해변에 거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여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의 성읍들을 건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과 남부 구르발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남동쪽 마온 사람들을 공격하여 정복하였습니다. 요단 동쪽의 암몬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에게 복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 때 유다를 공격했던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여호람 때 침략했던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군사적 정복으로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기에 그 이름이 저 멀리 애굽 땅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마시아 때 파손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문들과 망대를 세워 요새로 만들어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유대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 외곽 지역을 방어했고 자국 내의 땅도 개발했습니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습니다. 들판에는 곡식 농사를 확장하여 농업의 기반을 넓혀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2600명의 장교가 있었고 그들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방패, 창, 투구 등의 기존 무기 제작 외에도 인재를 기용하여 망대와 성거기에서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효율적인 신무기들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15절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이한이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시아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고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우시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우시아였지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여호와의 뜻을 무시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노아 홍수 이전의 인간들이 여호와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할 때를 묘사하는 그 단어로 사용되어서 당시 우시아가 얼마나 영적으로 크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분향을 하려 했던 그 행위를 여호와께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범죄라는 단어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불신실하게 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습은 왕과 제사장 직분까지 겸하였던 고대 근동의 이방 풍습을 좇는 죄악이요, 제사장에게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명백한 신성 모독적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이 우시아를 뒤따라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님을 밝히고 제지하려 하였지만 도리어 화를 내며 강행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하심으로 교만을 징벌하십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게 되었고 성전 출입은 물론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습니다. 제사장을 탐낸 결과 왕의 자리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음으로 교만이 싹이 텄고 결국 나병까지 발생하게 되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은 우시아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우시아의 남은 행적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시아는 나병 환자였기에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받는 보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포로기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왕의 통치 전반부의 선정과 후반부의 불순종과 교만은 역대기 독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초기에는 성전을 재건하며 신앙적인 열정을 보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신앙이 식어져가는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져 감사로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